이 수종병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복부 수종증, 또 늑막 동공증, 심장 수종증, 발과 다리의 수종증 다 그 이름이 다르게 소개가 됩니다. 이 배경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고창병 환자를 고쳐주신 것이지만은 왜 고창병을 끄집어내셨는가? 그 이 배경을 안식일과 비유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안식일이 뭡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8절에 십계명을 이야기하시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어떻게 비유하느냐? 물에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가람이다. 예를 들면 홍수 때 많은 물이 우리 주위에 있지만은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물이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그러면 이 고창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에 물이 쌓여서 정상적인 체액의 흐름이 회방됐기 때문에 병이 든 것처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생명의 물을 제대로 흘러가도록 지키지 않는 바리새인들과의 안식일 논쟁을 깨우치기 위해서 고창병 든 사람을 고치는 겁니다. 그 배경을 우리가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 먼저 오늘 본문의 1절부터 3절을 읽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한 두령의 집에, 여기 바리새인의 한 두령,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의 지도자, 조금 그 바리새인 중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저희가 무엇하고 있습니까? 엿보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안식일에 이미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안식일에 18년 동안 허리를 펴지 못하고 구부러져 있던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에 못할 일을 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책잡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의 지도자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잡수시려고 하는데 주위에 많은 바리새인들이 지금 엿보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떻게 범하는가. 그런데 마침 주의 앞에 고창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고창병, 하나님의 말씀이 물에 비유하면 사람의 몸의 70%가 물입니다. 근데 그 물이 정상적으로 흐르질 않고 손에 쌓이든지 발에 쌓이든지 뇌에 쌓이든지 복부에 쌓이든지 그러면 그것이 수종증이라고 하는 병이 된 겁니다. 말씀이 유난하게 적용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때 또 4절부터 6절입니다. 저희가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보내시고, 바리새인들이 엿보고 있는데도 당당하게 고창병 든 사람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나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저희가 이에 대하여 대답지 못하니라.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적용케 하느냐? 안식일 규례가 무려 39가지 금지 사항으로 나열을 해버린 겁니다. 그걸 미시나 샤바트 7장 2절에서 소개를 하는데 에세네파는 더 심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1km 이상을 걷지 말라고 안식일 규례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에세네파 사람들은 1km는 너무 멀다, 500m까지만 허용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생명을 우리에게 보존하고 생명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주셨는데, 고창병 든 사람이 체액이 원활하게 흐르지 못함으로 병이 되는 것처럼 너희들의 안식일에 대한 규정, 그 규례가 마치 고창병자와 같다, 이렇게 비유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분명히 바리새인들에게 묻습니다. 만일 소나 아들이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에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게 안식일 규례 조항에 있습니다. 동물이 물에 빠졌는데 가서 관찰해 보고 안식일 지나도록 물에 빠져서 죽지 않으면 그대로 놔두고 죽을 것 같으면 꺼내주라는 겁니다. 그게 안식일 규례입니다. 그런 식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바리새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두 번째 안식일 논쟁입니다. 고창병을 고쳐주신 거는 왜 고쳐주시느냐? 안식일 논쟁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그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말씀은 물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신명기 32장 2절입니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하나님의 교훈이 내리는 비와 같다, 물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또 나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맺히는 이슬이다. 아침 이슬이 얼마나 맑고 투명합니까? 그래서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그 물이 풀 위에 떨어지고 채소 위에 떨어져서 이 채소들을 성장하게 하는데, 너희들은 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이 물과 같은 이 하나님의 계명을 오히려 사람들의 성장을 회방하는 것으로 규정을 짓고, 그것을 지키면 거룩하고 지키지 못하면 거룩하지 않다고 하는, 그래서 마치 안식일이 고창병과 같다, 이것을 깨우쳐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셨기 까닭에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바르게 적용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곧 고창병 든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간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7계명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은 말씀합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것이다. 바리새인들은 행위를 강조하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행위 이전에 너희들의 마음, 너희들의 생각, 이것부터 바르게 다스려야 된다고 깨우치신 겁니다. 그것이 말씀이 물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생명입니다. 이러한 오늘 말씀의 배경을 중심으로 그럼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짐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두 가지 기도를 소개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새로워진 다음에 그 자리에 멈춘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으로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켜야 됩니다. 이러한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119
우리 기도회 때까지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서 내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셨고 들을 수 있게 하셨고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살아 역사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저희들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늘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악한 생각, 악한 영의 회방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거룩함을 회복하여 오늘도 세상 도처에서 행동하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켜가는 믿음의 주인공들로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